6월 17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만류하기도 했죠.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되고 설령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해도 나는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굳이 가지 않아도 할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기어코 올라간 것입니다.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제자들과 바울의 반응은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고 제자들은 그것을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결정,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한 이 바울의 결정한 내용이 바울에게 시련과 역경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해서 이러한 시련과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가 순종할 때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형제들이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그랬더니 장로들이 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 일행과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의 만남은요, 당시에 유대 기독교 대표와 이방인 기독교 대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 기독교 대표단에 우리라는 말 속에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누가는요, 목격자적인 입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그 사역들, 이방인들 가운데 행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확신한 거죠. 바울의 이 선교 보고를 들은 유대 기독교 대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바울이 문안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 기독교 대표들이 그 후에 한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말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 하는 것은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먹고 살았어요.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명절에 성전을 찾아오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한 달씩 이렇게 머물면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1년치 11조도 드리고 막대한 기부금을 예루살렘 성전에 드린 겁니다. 이들이 성전을 위해 쓰고 가는 이 엄청난 돈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주 수입원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을 없애기 위해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내놓은 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바울에게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결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열성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침 나실인으로 서운한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바울에게 지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례의식이란 나실인으로서 서운한 사람이 술 안 먹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기간이 마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에 삭도를 대어 머리를 밀고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말해요. 이것을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한 겁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제안과 이 제안을 따르는 바울의 이런 태도는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언한 말씀과는 배치가 되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왜 자신은 하지 않아도 되는 야고보의 제안, 결례를 행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서운한 4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한 것은 평소에 그가 가르친 구원관을 수정한 것이나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또한 율법주의자들의 위협에 굴복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행한 결례는요, 열성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이며 관용이지 신앙의 변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관용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는 그 사람들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랬어요. 이들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부터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열성 율법주의자들로 마치 바울이 결례 마지막 날인 이레되는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결례를 마치는 날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말도 돼요. 그리고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도우라는 말은 살인이나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위급하고 긴박할 때 쓰는 말. 유대인들의 외침은요, 지금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급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주장하기를 바울이 각처에서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이 장소를 비방했다고 주장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한 것은 모두 오해이며 거짓입니다. 바울이 성전 안에서 행한 일이 율법을 지킨 거지
살인과 폭행과 같은 위급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울은 안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만 이들은 오해하고 또 거짓말하고 억측을 한 거예요. 29절 말씀해 보세요.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율법 준수에 열성적이었던 이들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추측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관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거짓으로 바꾼 거예요. 마음이 너그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안뜰에 들어갔다고 추측한 것입니다. 결국 온 성이 소동하여 달려와 백성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그리고 성전문이 닫히고, 여기 성전문이 닫혔다는 말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피 흘리면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이끌어냈다, 이 말은 거기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열성이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이러한 일에 앞장섰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에 열심을 내며 무슨 일에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져야 하는 문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어야 될 그 문을 오늘 유대인들은 그걸 닫고 생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고 너그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문이 더 너그러워져서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와 이곳에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걸어간 길이며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